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의 주제는 한자와 창세기입니다.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 하와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홍수 이야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자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담 그러면 남자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생명의 숨입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은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요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혼은 구원받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은 구원해 주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 기록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두세 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파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생각하면 다리만 아픕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 나오는 한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표는 뭐냐면 왼쪽 위에 여기 아담 보이시죠? 아담부터 지금 현재 2026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그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은 우리에게 6000년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예, 노아네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김씨, 이씨 싸우지 마세요. 다 노씨네 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이죠? 예,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해져 오는 기록에 의하면 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70개 이상으로 흩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럼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요 한반도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 누굴까요?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이죠? 단군이 나라 세운 연도. 예,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분토와 같이 버리셨나요? 여러분,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가 BC 2333년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금년이 2026년이니까 대략 4300년 전쯤이죠. 근데 여러분, 단군이 나라 세웠다고 하는 요 BC 2333년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 연도하고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때죠. 결국 대홍수 이후로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 중에 한 갈래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조금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한자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거 무슨 뜻의 글자죠? 지을 조, 그래서 만든다 이런 뜻이죠. 창조, 조물주 그럴 때 쓰는 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 흑토자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삐침이라는 거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고 책받침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원래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이렇게 줄인 건데, 요 글자는 무슨 모양 같아 보이세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 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런 것들은 몸, 팔, 두 다리. 어떻게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걷거나 달려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착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모르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삐침 있죠? 이 삐침은 이렇게,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대답들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울 테니까 혹시나 싶어서 뜻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 삐침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숨 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첫 호흡을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때려서라도 하게 하죠. 그래서 저게 숨 쉬는 것,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삐침이 들어간 한자는 다 생명과 관계에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요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하면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이죠?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호적, 호주제도 폐지 이럴 때 쓰는 글자고요. 이 오른쪽의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건데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라는 뜻이 분명히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요 글자가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지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 만드는 글자죠?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속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기록이 과학적인 이야기인가요? 비과학적인 신화인가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 받아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개념이 인과율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요즘 잠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창세기의 기록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신화입니까? 일단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런 이야기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얘기해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저런 내용을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입니까? 사이비 과학자입니까?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사실 저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믿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신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재주가 좀 더 좋은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 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 요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은 반도체 칩을 만들죠. 여러분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죠? 결과가 다른 원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우기는 겁니까?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 생명체 세포하고 반도체 칩의 비교를 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4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21년 전 2만 권, 19년 전 20만 권 정도 담았다고 했고, 지금은 200만 권이 넘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의 유전 암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포를 요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있죠? 그럼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도체 칩이죠.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인 생명체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고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비례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이게 반비례하면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로켓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은 반도체 칩이죠. 근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생명체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 생명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여러분 앞뒤가 맞을 때 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요. 맞죠? 근데 전능하신 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죠.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멍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아주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초청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면 이 반도체 칩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인정하겠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만들 수 있다고 깨닫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뭔가 훌륭한 작품 같지만 정체를 잘 몰랐어요. 맞죠?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이 생명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의 양이 인간의 반도체 칩을 뛰어넘는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달아야 되겠죠.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대신에 뭐가 뛰어나야 된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반도체 칩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저런 게 등장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내용을 믿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해요? 숨기고 싶어 해요? 보통은 숨기고 싶어 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만 가면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뭔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겠죠. 내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간의 작품이고요. 생명체는 누구의 작품? 예, 전능하신 분의 작품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것에 근거가 있다. 오히려 지혜를 깨달으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그 진화론자들은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고 하려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발견, 이런 책인데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이 책이고요. 그 밖에 몇 가지 책이 이제 시중에 있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중국 구경 좀 잠깐 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습니다. 자금성이라고 하죠. 또 제가 여기 또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이걸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고요. 그리고 중국의 옛날식 건물들은 우리나라 건물들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을 했고, 이건 뭐죠?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입니다. 여기도 중국입니다. 상해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인데 국제적인 도시죠. 그리고 중국 요리들, 음식들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절경도 많고, 이건 티베트권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런 거리에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 여러분이 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한자는 지금부터 대략 4,500년 전쯤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자 중에 가장 기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이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저 복잡한 역사를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황하 문명, 이런 거 배우죠. 그렇지만 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시대, 선사시대 나눈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기록과 문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우길 때는 선사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거든요. 또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출발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있었다고는 요 시기가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가 있죠? 불교,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죠. 그럼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알아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가 요때쯤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대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냐면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는데,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포기한 표정이시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또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은 건데, 자, 여러분 저거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 있죠? 어떤 글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거죠. 요거. 여러분 이상하게 단어마다 하나씩은 꼬박꼬박 들어있죠? 가장 중요하니까 빠짐없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글자의 뜻은 보이다, 계시하다 라는 시자입니다.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일 시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인데, 근데 이런 형태의 글자는요 진시황 때 잘 정리된 모습이고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일 시자의 초기 그림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이게 보일 시자의 원래 형태예요. 요 글자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한자의 기본을 알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 그랬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그래서 한자의 기본 세 획을 배우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공자거든요. 여러분 한자가 보통 장방형으로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있는 가로획이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늘입니다. 밑에 있는 가로획은 당연히 뭐겠어요?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구? 사람이에요. 하늘, 땅,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관점을 가지고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요 위에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건 핵은 뭐라고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통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요 글자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그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영혼, 영성, 성령 이럴 때 쓰는 중요한 글자잖아요. 근데 성령 영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거든요.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는 무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지만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당이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시켜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 가로획이 뭐죠?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무자가 귀신이나 불러내는 그런 잘못된 무당을 뜻하는 게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당장이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 글자는 원래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원래 좋은 뜻의 말이 역사 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쁜 뜻으로 바뀌어서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단어냐면요, 동무라는 말이에요. 동무.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좋은 말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동무야 놀러가자, 동무야 밥 먹었니, 이래 정겹게 부르던 말이었죠. 근데 그 정겨운 말을 지금은 왜 안 써요? 예,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겨운 단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지금은 친구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원래 좋은 뜻인데 변질돼서 안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무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의미가 변질됐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원래 좋은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글자는 고대 동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중요한 개념을 나타냈던 글자다라는 것에 동의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다, 어떤 종교와 관련된 글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무슨 뜻이죠? 하지 말아라. 금지할 금자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 또 요즘은 차가 많아져서 주차 금지. 이래놓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옛날 말로 한이 맺혀요. 맞죠? 내가 음악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얘야,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동생들을 위해서 취직해갖고 뒷바라지 좀 할 수 없겠니, 이러는 바람에 음악에 대한 꿈을 접고 평생 일만 하다가 내 청춘 돌리도 이러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금지시키면 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에 보일시자죠. 근데 이렇게 풀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이 수풀림자를 잘 보시면 나무가 두 개이죠.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이거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가가 그걸 따먹었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데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딱 두 가지 금지시킨 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 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치더라도 상대방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떤 글자가 만들어져서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어야만 가능해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글자를 만든 맨 처음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글자 한 글자만 또 얘기해드리면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비슷하게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그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몇 가지 더 확인시켜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구였죠? 하와였어요.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내가 저걸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그래갖고 얼마나 탐났는지 그 뜻이 뭐냐면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예요. 탐나니까. 근데 요 글자가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이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남자예요.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근데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맞자예요. 유혹이 있을 때 멀리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여기 옛뱀이라고 써 있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마귀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입니다. 근데 악마가 누구냐?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지금 많이 놀라고 계시죠? 그리고 이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럼 귀신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타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갖고 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참 신기하죠? 뻥이어도 재밌죠? 근데 뻥도 참 그럴듯하죠? 그래가지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 이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 형태인데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인데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래서 저 선역서자는 주로 남자를 상징하는 글자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뼈골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뼈골자는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일단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잖아요. 믿으시죠?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겠죠? 그럼 믿으신다면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까요?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1번 똑같다, 2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갈비뼈 양쪽 개수가 남자들 똑같을 거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자, 2번 아니다,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남자들 양쪽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 틀린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양쪽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뭔가 아니라는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DNA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러나요? 여러분,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맞죠? 만약에 갈비뼈를 잘라냈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몸의 변화는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직구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응.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요. 겉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몰라갖고 성경 안 믿게 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양쪽 개수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괜히 하나 없다고 우기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기록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신화입니까? 이제는 과학적이라고 우겨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한테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황당한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났더니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그 인간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줄기세포 하나를 꺼내갖고 그걸 잘 분열시켜서 키우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복제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 얘기의 요점이 뭐죠?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의 요점도 뭐예요?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요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를 떼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맞죠? 전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어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은 떼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고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 기록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옛날에는 인간 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인간 복제 기술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말이 되네, 그럴듯하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 중에는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뭐냐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어떻게 남자를 복제했는데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냐. 여러분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를 과학적으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못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 여자가 왔잖아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몸 세포 속에는 23쌍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요 마지막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을 해줘요. 근데 이 성염색체가 남자의 경우는 XY 타입으로 돼 있고 여자의 경우는 XX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죠. 근데 생식세포인 요 정자와 난자 속에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X만 가진 정자가 만들어지거나 Y만 가진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자의 경우는 X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난자 속에 X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겁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나오는 거고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책임은 여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냥 덤덤하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자살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남자 쪽 책임이에요? 여자 쪽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이죠? 자, 일단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들을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이 왼수 덩어리들. 근데 알고 보면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자들만 구박받은 건 억울해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띈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겠죠.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볼 때 남자로부터 여자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가 만들어졌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성경 창세기도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틀리는 게 없어요. 맞죠?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댁이 띨띨한 거지 성경은 틀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진작에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면 많이 성경 믿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성경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예, 이 우주의 전체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예. 어떻게 도움이 좀 되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근데 시간이 다 갔네요.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어떻게 점심 금식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김밥을 사다가 먹으면서 할까요? 재밌죠? 지금 여러분은 창세기 100배 즐기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요 사실 이런 내용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다면 저의 방황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긴 기간 동안에는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근데 믿고 버텼더니 제대로 믿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뼈골자죠. 뼈골자. 뼈골자가 놀랍게도요. 이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 2장 21절을 표현한 글자예요. 여러분 뼈 글자를 잘 보면 요 밑에는 요 글자가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요, 살육자를 줄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배울 때는 구별을 하도록 배워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표현한 달월자인지 살육자를 줄인 글자인지 구별하도록 하거든요. 요 경우는 살육자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덮을 명자고 덮는다 이런 뜻이고, 요건 테두리 경자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자, 2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보세요. 아담의 가슴을 열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꺼낸 것을, 뭔가를 꺼냈어요. 뭔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죠. 그 꺼낸 게 뭐예요? 뼈죠. 그 뼈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죠.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보고 뼈 골자를 만들어라 그러면은요, 개뼈다고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게 훨씬 간단하고 명확하죠. 근데 이 글자는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꺼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갖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 내 뼈다구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가 3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이제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담을 흙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신 걸로 보아서 손수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감쪽 같은 거 있죠. 자, 2번 SF. 자, 이제 3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갈비뼈를 꺼내려면 잠들게 한 다음에 이제 이제 가슴을 절개하고 열고 잘라서 꺼내고 살로 채우고 덮고 꼬매고. 3번 외과 수술.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3가지입니다.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내셨을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결정하셨습니까?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셨을 거다. 1번 동동동.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자, 2번 SF.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공상과학영화 보는 걸 좀 줄이세요. 예,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했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겸자 돼서 겸자 지혈 좀 하라오 뭐 이런 거지. 근데 정답이 몇 번일까요? 각자 우긴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안 봐서 몰라요. 아니, 안 본 걸 본 것처럼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외과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 뼈다구다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내 거라고.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담이 기절했다가 일어나 봤더니 앞에 여자가 있어.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를 꺼내는 대수술을 했는데 얘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뚝 내려다봤더니 뭐 꺼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위에서부터 띠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아담의 객관적인 결론은 이 여자 이거 꺼내서 만들었을 테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하여튼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 아담이 평생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못할 리가 없으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눈치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거면 못하러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게 더 간편하죠. 맞죠? 제 생각에는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꺼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썩기 시작하죠. 근데 썩어 가다가 온전히 회복되신 거죠. 그러면 썩어 가다가 회복되실 정도면 손의 못자국 없애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을 안 지우신 걸까요? 못 지우신 걸까요? 안 지우신 거겠죠? 혹시 못 지우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앉으셔갖고 그거 잘 안 지워지네. 어느 병원이 제일 잘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지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한 사실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맞죠? 제가 그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갈비뼈 꺼낼 때 감쪽같이 꺼내신 게 아니라 꺼내서 만들었다는 증거로 확실하게 흉터를 남기고 꺼내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또 뭔지 아세요? 성경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아니라 여기 21절에 보면은 갈비뼈 꺼낸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로 대신 채웠다고 돼 있죠? 여러분 저 구절 속에 의학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갈비뼈 꺼낸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갈비뼈가 다시 자라서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뱀 꼬리 자르면 다시 자라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비뼈 중에 몇 개는요 잘라내면 다시 자라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중요한 장기를 계속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잘라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죠. 저게 무슨 의미냐면 갈비뼈가 자라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담은 죽을 때까지 갈비뼈 하나 없는 상태로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놀랍게도 아담은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더니 하와를 보호하려고.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가장 매력적인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만났으면 만나자마자 불이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불이 붙었겠죠? 그래서 너 없인 못 살아 이러면서 함께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처음 연애할 때는 너 없인 못 살아 이러고 살지만 한참 살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래요. 그렇죠? 그럼 아담도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지겨워져 갖고 이혼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이 여자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으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혼이 많아져서 그렇지만 천지 창조됐을 때는 이혼은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하와는 뭐라고 주장해야 되죠? 내가 원래 저 남자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갈비뼈를 잘라낸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면 자라나오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 사실이 이겨요? 증거가 이겨요? 증거가 이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갈비뼈를 잘라낸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면은요, 다 자라나오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져요? 하와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살로 딱 채우고 놓고 났더니 더 이상 안 자라나왔죠? 그럼 평생 아담은 무슨 증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증거를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하와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신랑이죠. 하와는 신부죠. 근데 신랑이 신부를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죠. 성도들은 신부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를 주셨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증거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살로 대신 채웠다는 저 간단한 저 표현이 영원한 증거를 상징하는 거예요.